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이 나이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들 뿐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불안과 걱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불안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안을 이겨내는 부처님의 지혜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말씀 한 말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데서 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 몇 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염려합니다.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보살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과거와 미래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마음이 특정한 생각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마음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70대 한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제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했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와 싸우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수행법은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들숨에는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날숨에는 나간다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나파나사티 출입식념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일, 오늘 할 일, 내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강제로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과거와 미래에 흩어져 있던 마음이 지금 여기로 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은 괜찮고 주변은 평화롭습니다. 불안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하시면 큰 깨달음이 옵니다. 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차의 온도를 느끼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합니다. 물의 온도, 그릇의 감촉, 세제의 향기를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머뭅니다. 과거와 미래의 망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그것을 닫고 익혀나가라. 이것이 바로 불안을 이겨내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 중 많은 부분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고, 재산을 잃을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앵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생겨남과 사라짐이 닿으면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가을에 지고, 여름에 무성했던 나무잎은 겨울에 떨어집니다. 젊고 건강했던 몸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집니다. 모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저항이 바로 고통이고 불안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문답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무자화두는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무는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것입니까? 이 몸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재산도 생부려사 사부려무라고 했습니다. 날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인연이 닿으면 헤어집니다. 애 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롭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우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을 깨닫는 것이 왜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됩니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더욱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머니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그 재산을 잘 지키고 불려나갈까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붙들고 걱정했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남은 시간을 감사하며 평화롭게 지내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무상을 깨닫는 힘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집착이 약해지면 불안도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매일 명상 시간에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내 몸을 관찰하십시오. 어제의 내 몸과 오늘의 내 몸이 같습니까? 세포는 매일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머리카락은 자라고 피부는 변합니다.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내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같습니까? 순간순간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기쁨이 왔다가 사라지고 슬픔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분노가 일었다가 가라앉고 평화가 왔다가 흩어집니다. 무엇 하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관찰하십시오.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쁜 상황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따라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이겨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한데 왜 남을 위한 자비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괜찮을까? 하고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생각이 클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되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자비심을 펼쳐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비심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심은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들의 고통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왜 천수천안이십니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다른 존재를 구제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구제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의 고통에서도 벗어나신 것입니다. 어느 중년 남자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쌓이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밤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지만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스님께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그래도 스님 말씀을 따라 주말마다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급식소에 오시는 어르신들,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분들의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봉사를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빚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심을 낼 때 우리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비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점차 마음에서 진실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십시오. 외로운 이웃에게 말을 건네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 행위가 쌓이면 마음이 변합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이 다른 존재들을 향해 열립니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중심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두려움이 없다. 미움이 없는 곳에 두려움이 없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이겨내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 인과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통제 불가능함이 불안을 낳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야 하니 일체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인과법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선한 업을 짓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을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달마대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처음 오신 달마대사께서 소림사에서 면벽 9년 하셨습니다.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예가대사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정했습니다. 눈 속에서 밤새 서서 기다렸지만 달마대사께서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가대사는 자신의 팔을 잘라 진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가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예가대사가 찾아보았지만 마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보살님들,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찾는 평안은 어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평온합니다. 다만 우리가 망념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조건이 바뀌어야 평안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보살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에 오셔서 부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살님, 이것도 인연입니다. 과거생의 업장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선업을 짓으십시오. 그분은 매일 절에 나오셨습니다. 천배절을 하시고 경전을 독송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셨습니다. 암 자체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살든 죽든 부처님께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몇 년 후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암 때문에 부처님을 만났고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인과법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매일 경전을 읽으십시오.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법구경이든 꾸준히 독송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절을 하십시오. 삼보에 대한 귀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염불을 꾸준히 하십시오. 염불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염불 속에서 나를 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으며 흔들림이 없다. 그는 이미 비안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이겨내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네 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과거와 미래의 망상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둘째, 무상을 깨달으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나만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들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작은 자비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넷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인과법을 믿으며 우리 안의 불성을 믿으십시오. 경전, 독송, 절, 염불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보살님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시면 불안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작은 수행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법우님들 평안하십시오. 만약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장